자, 오늘은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서울 양화진에는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버터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지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묘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드렸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장대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교회도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인 3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그 전에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 절인 3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베델 사람, 왜 성경은 베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이 60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을 쌓을 때에 히엘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엘에게 여리고를 다시 세우라고 명령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히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3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해법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무도 실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천국과 같은 너무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 자녀를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중동에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을 지내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그 12제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뭐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8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대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비록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게 하는 능력자이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런 흠이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흠이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늘 어찌 보면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누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많은 사람입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너도 된다. 너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녹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냐면은 다니엘서 3장 22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용광로 속에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던지려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용광로 불이 얼마나 지금 불이 붙어 있고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용광로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살고 있는 집 4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 밑에 봅니다. 그러면은 오금이 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층, 40층 올라가가지고 밑을 한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겁이 나가지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옷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피부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근사님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 중국에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도 체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안 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시느냐?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거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쓰임 받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이 뭐겠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 비 오지 말라 그 말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낼 때마다 빈들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와서는 그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38년 된 그 안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밤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릴 뿐 아니라 그 간수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뭘 통했어요? 기도를 통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넘쳐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한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옥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장왕입니다. 장왕은 왕자로 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장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만약에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때하고 그리고 왕 됐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또 궁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오그라는 신하가 왕에게 한 시를 지어 올립니다. 그 오그라는 신하가 이렇게 합니다. 3년불
비유불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 언덕 너머에 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새이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 큰 새가 누굽니까? 장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같이 능력이 있는 왕이 왜 3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왕은 알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아첨꾼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면서 잔치를 합니다. 크게 실망한 오건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사람이 장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질서가 무너진 채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초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와 백성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소총이 직언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직언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들은 왕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소종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장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종을 향해서 걸어와서 그의 손을 잡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왕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았으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좋은 것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오늘 또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